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봅니다. 잠언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큐티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대학 학력을 속이고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그 업종에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항상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그분과 중간에 알게 되어서 그냥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상태가 항상 이렇게 불안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에게 고백을 해서 알게 된 내용이죠. 근데 이분이 관공서나 이런 곳에 가서 서류를 쓸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글씨를 못 써요. 달달달달 떨면서 글씨를 못 써요. 한자도 못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혼자 그 글씨를 써서 채웁니다. 안 되면 집으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쓴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새가족 등록카드를 써서 내지를 못하고 집에 가지고 가서 써서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글씨를 쓰면 상대방이 당신 학력 위조한 거 아니야? 대학을 나왔다면서 어떻게 글씨를 이렇게 못 써? 라고 얘기할까 봐. 학력 위조한 것이 글씨를 쓰는 순간, 사람 앞에서 글씨를 쓰는 순간 그것이 드러날까 봐 겁을 내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도 일상생활을 해도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힘든 삶을 살지요. 가족들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분과 헤어진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어떻게 살지, 편안한 삶을 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온 감정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는 두려워하며 무화과 나무 밑에 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요. 죄책감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또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요. 그리고 그의 겉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통곡을 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곡식을 사러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서야 이 형들은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돼요. 벌벌 떱니다. 요셉이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형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꼼짝을 안 합니다. 알고 봤더니 요셉 동생이 자신들을 이렇게 선대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를 죽이고 하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았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죽일 거다 하면서 발발 떨어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절대로 그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괜찮다고,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형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죄에서 따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이죠. 반면에 이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죠.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또 감옥 안에서 애굽 왕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신하들이 잘된 사람이 이 요셉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배반을 당한 그 상태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면 요동하지 않아요. 담담합니다. 대담한 모습을 보여요. 평온을 가져요. 이것이 의인의 마음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고 두려워한다, 초조해한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불안함이 없다, 평온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불안하지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 불안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 이것은 정상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으면 그것은 화인 맞은 자입니다. 정말로 구원될 수 없는 화인 맞은 자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면 불안해야 되고 죄송스러워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어 불안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면 그 속에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은 항상 두려움에 떨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의인의 평안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